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몸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몸에는 운동을. 우리 정신에는 환한 미소가. 웃어보시죠. 네, 환하십니다. 우리 영혼에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자, 일주일 동안 못 보셨던 우리 좌우 앞뒤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전제 조건 다세요. 주님 안에서. 괜히 이거 좀 사랑한다고 했다가 좀 움찔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외롭다고. 한 주간 살면서요,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람이 사는 것, 시간, 경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앞에 자 한문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인자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맞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기대고 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뭐 형상화하면서 사람 인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좋은 의미보다는 왠지 이렇게 좀 부딪히다 보니까 좀 삐걱거리기도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같지 않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어떤 뉴스나 매체들을 통해서 봤더니 참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사건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그렇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호사다마라고나 하나요, 뭐 세옹지마라고 하나요, 참 여러 가지 일들, 좋고 나쁜 것들이 막 변화무쌍하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폈더니요, 어머, 얘네들도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시작할 때 그때예라고 하면서 뭐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이 있었음을 좀 짐작해 하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으면 대단한 영감을 지니신 분이에요.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것들 있죠. 뒤쪽으로 가거나 뭐 앞쪽으로 가거나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근데 5장 앞쪽에 가니까 어머, 감사하게도 딱 떨어지게 있죠. 여러분, 5장 42절이 끝절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죠? 함께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더니, 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랄만한 인들을 주시는 거죠. 제자의 수가 급증하는 겁니다. 가슴 벅찬 일이지요.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일들은
우리들 각자가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매진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 사는 게 딱 내가 일한 결과도 그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과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합니다. 그 우리 6장 1절 중후반부 첫 1절 중후반분에 가면 이거 참 주륜지 비주륜지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 나타나죠. 원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불편함이 있대요. 근데 이런 사실을 들여다보니까요, 나는 지금 히브리파인데, 나는 지금 헬라파인데 우리네 쪽 사람이 매일의 구제에 좀 이렇게 제외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네 지금 뭐 텃세 부리니? 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는 거니?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사이에 그런 거 있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기가 지금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망 섞인 일들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키는지 몰라요. 안 나와요. 돼요. 나 진짜 방송실 원망할 거야. 아까 확인 다 하더니. 어떤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공간에 전부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지만 속내가 어떨지는 저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우리 가운데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옛말에 그런가요? 뭐 쏟아진 물은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다고요? 되어진 일은 되어진 일이에요. 이 되어진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가 사실은 우리 속에서 더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가 분쟁의 소용돌이 세계 안에 있을 때, 그 중심에 내가 있을 때 나는 그 분쟁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럼 일단 먼저 분쟁은 왜 생기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견해 차이, 입장 차이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현상을 보았을 때에 기준이 될 만한 것들. 근데 사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하는 사람이나 닥친 상황에서 내가 된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지금 동일한 현상과 상황 가운데서 문제 속에 있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지금 그릇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 중심의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견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입장 차이, 견해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상 이게 나만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갭이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문제로 좀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이런 어떤 분쟁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게 서로 간에 의견이 맞았을 때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달라진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적 수준, 내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 이걸 좁혔을 때 내가 많이 먹느냐 덜 먹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이익 배분 때문에 사실은
이 갭이라고 하는 게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중심의 어떤 잣대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나 우리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논쟁의 중심축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문제냐 내 문제냐 따질 게 아니라요,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좋은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죠. 1절을 통해서 봤더니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모든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불렀대요. 자기가 선별해서 부른 게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죠. 게다가 더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어요. 야 뭐야 봐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었대. 아우 쟤하고 얘하고 싸웠댄다 얘들아. 이게 아니라요, 다 모여 싸움이 있어 모였으니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요 사도로서 잘못 살았어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뛰어난 리더의 면모이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당사자들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논쟁을 한 번도 거쳐가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것이 나만의 문제야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 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십니까? 아버지의 실직의 문제가 능력 없는 아버지의 문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비판하시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실수 때문에 어머니가 그릇된 일을 했다고 어머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혹여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고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아들의 일, 이 일은 내 일, 이 일은 언니 일, 동생 일로 나누어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결을 할라 친다면 그 모습을 우리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연결되든지 간에 만나게 돼 있고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문제이지만 나만의 문제가 아닌, 아빠의 문제이지만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와 그것이 논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오늘 사도들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고 논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어찌 보면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2절 후반부의 고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사도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시죠. 찾아보셨습니까? 3절과 4절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저마다 고유한 부름이 있습니다. 뭐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저마다의 어떤 독특한 부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1순위는 그것입니다.
저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학생의 위치에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경영한다 하신다 하면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를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제1의 소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해서 내가 학생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자기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지킬 것을 지키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들이 소명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견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도들도 어쩌면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일은 사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가 당시 신앙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입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내가 리더로서 내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생각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해서 제1 우선순위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게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당시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좋은 일들만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세움받은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올무가 되게 하는 일들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더 쌓여져 가는 일이고요,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실상 그 일이 잘 되는 쪽보다는 잘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나타난 분쟁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죠. 그래서 깨닫고 제안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우리 분업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표현을 빌자면 동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소위 너희들 사이에서 해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그 일, 공개하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은 너희들이 해줘. 나는 내 본연의 임무를 다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함 받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결단을 한 거죠.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대단한 결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 권력 아닌가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논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되어지는 일, 공동체에 어그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자질의 사람을 세우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아요. 3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흐릿한 것이 또 우리네 또 단점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못됐어 이 얘기가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나 여러분의 사람인데 뭘 갖고 판단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전 인격,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가, 상황 속에서 저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인격, 인간의 됨, 이거 갖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여지는 측면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0절 사이에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괜찮은 사람이다, 소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해보죠. 여기는 뭐 딱히 집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만 좀 확대 해석해서 교회 일꾼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좀 포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거나 지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중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행동함에 있어서 기품이 있고 빈틈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합니다. 소위 예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의 있으세요? 예의 있어야 돼요. 예의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목이 뻣뻣하면 안 돼. 특히 젊은 세대들은 목이 뻣뻣하면 안 돼. 아시겠죠? 거의 뭐 반응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김 씨한테 가서 요 말하고 최 씨한테 가서 요 말하고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너에게만 하는 얘기야. 내가 비밀을 꼭 지킬게. 절대 비밀 안 되죠. 일주면 다 알아.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입 갖고 두 마디 여러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팍 찔림이 옵니까? 야, 이게 안 들키려고 이 무표정하는 것들. 요게요, 탐닉하지 말라는 건데요. 어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음주 문화에 좀 접해 있는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호프, 이 생각이 탐닉거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것들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정으로 자기 부를 축제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서 다단계에 좀 한번 이 물건을 한번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깨끗한 양심, 여기 말한 정중함이나 일구이연이나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을 갖지 않은 자, 가진 자라고 해서 맞는 건가요? 그렇게. 자, 그러면서 믿음의 비밀, 소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웠을 때 사도들이 저들에게 취한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직장이나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부여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일에 대한 어떤 책임? 뭐 이런 것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책임과 맞물려서 그 일을 총괄한다고 하는 권한, 어떤 주권, 주도권,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져 가야 됨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책임은 이양되지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양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피 터지게 밤새 가면서 프로젝트 기한 짰는데 뭐야?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그 일을 평가할 수 있는 권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장님이 갖고 계신다고, 여전히 차장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마디 하자면 네가 하지 그럼. 근데 여러분, 책임이 가면서 권한이 함께 맞물려져 가야 갈 때
올바른 뛰어난 인재들, 새로운 창의력들, 창조적성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책임이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부여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쯤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아 일로 와봐. 이거 쫙 보고 뭐라고 할 건지 얘기해줘. 아담이 보고 얘기했어요. 얘기하라는 책임을 받았죠.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임마 이게 어떻게 저게 뱀이야, 너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봐봐, 저게 기린이지 낙타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그가 결정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도 어쩌면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통제권을 갖고 쥐락펴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일 가운데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짊어지고 있었을 때의 아픔을 공동체 원들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서 배제되어야 돼요. 그럼 새롭게 세워진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생각에 맞춘 아이디어나 내 생각에 맞춘 프로젝트를 떼어 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발산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제가 통제권, 저라고 하는 인간이 통제권을 갖고 있고 여기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일들을 하신다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제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좋아도 아닌 거잖아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뛰어난 리더들이, 또 다른 뛰어난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양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이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부여하신 위치에 계신다고 한다면 책임을 넘겨주실 뿐만 아니라 일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까지 부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론 우리가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권을 주세요 이렇게 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어떤 차선책들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좀 더 공동체 안에, 어떤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새로운 이익들이 발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면서 또 하나 책임과 권한이 함께 맞물려져 가면 더 좋겠다. 실패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을 때 그 일이 무조건 다 잘 된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인재가 또 새로운 창의력들이 발산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나야 될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실수한다? 조언해 주시면 되잖아요. 잘 모른다? 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어서는 절대 새로운 인재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도 자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능력들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참여 안 한다는 거지. 참여를 안 한다는 뿐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다시 한번 긍정의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곁다리로 좀 생각을 해보죠. 몇 명 뽑았나요? 몇 명? 7명 뽑았어요. 왜 7명 뽑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질문하면 자꾸 앞 친구 이렇게 뒤에 숨고 막.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단에 서면 다 보인다는 거.
그죠? 이게 다 보인대요. 7이라는 숫자가 당시 어떤 신앙적인 근거로 쓰면 완전수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극히 제 사견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 해도 상관없겠는데 필요하니까 일곱이죠. 일곱이 필요하니까 일곱인 거예요. 어렵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네 상황을 보면 되죠. 우리가 리더가 몇 명이에요? 많아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임원진들도 많아요. 1, 2, 3청 나눠서 필요하니까. 그런데 전체를 꾸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연합 임원들이 또 있어요. 아따, 뭐 그리 복잡하다냐?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야 우리가 살림이 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8이 될 수도 있고 9이 될 수도 있고 12이 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따져보니까 7이 제일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공동체 상황에 맞게끔 인도해 나가는 어떤 이 리더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7이 아니라 그 7이 세워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실 출발은 분쟁의 진원지라고 하는 헬라파 히브리파 같은 공동체임에도 그 앙숙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들로부터 파생되었는데 그 일을 현명하게 잘 처리하니까요, 어떤 시너지 효과처럼 기대도 안 했던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졌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밥만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본연의 의무를 사도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인, 체력적인, 어떤 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됐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벗어나서 아이 좋다고 농땡이 친 게 아니라 내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전에 못했던 것들을 더 투자했다는 거죠. 말씀이 흥황해갈 수 없는 거죠.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각도로도 말씀 해석해보고 저런 각도로 봐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증가가 또 나타나요? 제자의 수가 심히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충만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참여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졌다. 근데 여러분, 제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보다 어디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났냐라고 하는 대목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포 이 지역 가운데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인천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 쉴 데리 없는 소리예요.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에 사는 내가 반포에 와서 은혜 받고 열심을 냈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날의 개신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다분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반포 지역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반포 지역 가운데 분명한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투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힘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전도의 기폭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도 그 복음에 엎드려 부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갔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가고 각자가 받은 바의 임무에 충실을 하였더니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 공동체원들이 세워졌어요. 제1순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잘 세워져 계심이, 리더로서 세움 받았어요. 리더가 그 자리에 잘 세워져 있음이, 임원들과 사역자들이 더 나아가서 교역자들이 그 자리에 잘 세워져 있음이
이러한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세운 바 되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좀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 논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났는데 그것을 정말 나를 포함한 우리의 문제로 생각했던 적이 있던가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세움받은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런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